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무엘 상하를 배웁니다.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왕이시지만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소리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한 서운하셨는지, 그런 가운데서 인간들이 원하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배우면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무엘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먼저 전체적인 설명은 사무엘 상하를 함께 설명드리고요. 그런 후에 이제 사무엘서 본문 사무엘 상과 하 이렇게 나눠서 본문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가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었죠.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을 역사서로 분류를 하는데 오늘날의 그 분류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다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과 그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사의 통치에서 왕의 통치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에요. 그리고 통일왕국에서 통일왕국의 형태에서, 통일왕국이라면 이스라엘이 원래 남북이 다 하나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통일 왕국 형태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기, 그 부분까지가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전반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전반부, 이게 이제 통일왕국 형태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열왕기상 전반부, 역대상, 역대하 전반부,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또 분열왕국 형태에서 남북 왕들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후반부부터 그 다음 열왕기하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기하 후반부도 분열왕국 형태에서의 남북 왕들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 그 다음 에스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꾸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역사이자 앞으로도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역사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는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피조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됐다는 것도 우리는 이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또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서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 얘기를 이사야서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서에서 이제 중간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한번 다지는 마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이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졌대요.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거라는 또 확신이 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하는요. 원래는 이게 한 권이었어요. 사무엘서 해서 한 권인데 제1왕국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무엘서 한 권이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짧거든요. 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짧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이렇게 70인역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길어진 거예요. 그 라틴어 성경이 이제 70인경 이제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 영어 성경으로도 이렇게 번역되고 하면서 이 70인경을 하면서 이게 너무 기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역사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엘리 제사장 물론 그 시대부터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을 먼저 세우잖아요. 그렇게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15장에서 패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고 떠나버려요. 그런 이후에 이제 그래도 사울 이야기는 조금 더 진행이 되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이 기름 부은 이후에 막 쫓기는 그 피난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생활에서부터 피난 생활,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2번이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하에 다 기록이 됩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 시작이요. 이 사무엘의 출생부터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출생이 1090년, BC 1090년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1010년이거든요. BC 1010년이니까 약 80년 정도 기간을 이 사무엘서에서 그려주고 있어요. 이 사무엘서의 그 시대적 배경은 첫 시작은 사사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실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그 말씀 기억하시죠? 20장 21절에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사 시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기록은 왕정 시대에 했을 것으로 그렇게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솔로몬 시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또 사무엘이 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유대인의 전통그 탈무드에는 사무엘서를 사무엘이 기록한 걸로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사무엘서 저자는 어떤 뭐 탈무드의 기록이나 다른 어떤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성경에 사무엘 상하라고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저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역사의 내용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첫 번째는 사울왕이 실패한 사울왕과 영원한 왕권 언약을 받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어떤 모델인가 이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또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겠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떤 쪽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어떤 쪽을 택하시는지 그걸 또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왕을 세우시지만 이 땅의 모든 역사의 그 주인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인간 왕을 세우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서에서 왕이 세워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왕은 어떤 자라야 할 것을 미리 말씀 다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사울을 패하고 나서 뭐 진짜 세우길 원치 않았다면 안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무엘서 이 문맥을 보면요. 그 바로 앞이 사사기였어요. 사사기하고 룻기였죠. 이때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이죠. 그 다음에 또 그 후문맥은 열왕기서입니다. 이때도 가나안 땅이고 이때는 솔로몬에서 시드기야 왕정 시대입니다. 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그 문맥적인 그 의의를 보면 첫 번째는 그 사사들의 그 통치에서 왕들의 통치로 전환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왕이 없었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 왕이 없을 때 엉망이었죠, 진짜. 그랬는데 이제 왕정이 들어서는 그 과정들을 다 보여주니까 그다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를 또 알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싫어하시는 왕의 모습을 정확하게 또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역할은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아주 잘 감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후계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도 지내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모든 사사가 선지자는 다 아닌데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입니다. 왜냐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모두 다 선지자로 여겼더라. 그를 전국구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탄생을 보면 우리가 이게 과연 한 사람의 그 정말 서원 때문에 정말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그 한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사무엘이 태어났나? 아니면 이게 혹시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만한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사람이 귀했던 시절이거든요. 정말 사람은 많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일단 기도로 이렇게 잉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뭐 삼손이라고 나시린을 세워놔봤지만 그 삼손이 완전 정말 그 기생이나 찾아가고 정말 그냥 패역할 대로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쓸만한 제목이 못 되었어요. 그냥 뭐 힘을 줘서 블레셋을 쳐부수는 데는 블레셋을 많은 그 블레셋의 군사들을 이기고 블레셋을 치는 데는 역할을 했지만 그 사사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무엘의 탄생이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형태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상하게 소중한 사람이 나타날 때는 꼭 태를 막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태를 도대체 얼마나 몇십 년을 기다리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잖아요. 이 사무엘이 그러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 그 집에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닫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태를 닫고 열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또한 한나의 노래, 그 다음에 이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 하 마지막에 보면 또 다윗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원래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가 전반부에 나오고 사무엘 하에서 또 마지막 후반부에 다윗의 노래가 나오면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로서 이렇게 한 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봉투기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한 권임을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나 다윗의 노래나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노래는 사무엘 하 22장 26절에서 27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 이 큰 구조를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7장 17절까지가 사무엘의 초기 시대예요. 이 사무엘 초기 시대, 사무엘도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장 1절에서 그것도 3장 21절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엘리 제사장 그 집,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집 아주 그냥 아들들 이야기하고 막 암울한 그런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비두나여서 이렇게 정말 나중에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소식 듣고서 그냥 거기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잖아요. 하여튼 성경에서 일단 눈이 흐리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흐렸다라는 표현 나와요. 눈이 흐리다는 표현과 그 다음 비둔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런 게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진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 이제 4장 1절에서 이제 7장 17절까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 이제 법궤가 이제 빼앗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 아들 둘이가 그걸 갖고 갔는데 이 법궤가 이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그냥 기가 막힌 일을 또 당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자세히 본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서 15장 35절까지는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사울의 왕위 등극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음에는 뭐, 아유, 내가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고 뭐 짐 뒤에 숨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쨌든 이 사울이 등치도 크고 그리고 저기 누군가가 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후에 그 사울의 그런 막 개팍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질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후한 마음이 넉넉한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초기에는 사울의 모습이 멋있게 잘 그려집니다. 그리고 전쟁 나가서도 다 이기고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15장 35절까지가 이게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을 맞이해서 크게 실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이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냥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지내야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백성들은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이제 철저히 왕으로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란 걸 철저히 인정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알았다면 그냥 기도하고 기다렸어야죠. 그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울이 자기한테 이 재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게 이제 뒤에 일이군요. 앞에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원래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길을 막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의 길을 막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진멸, 이게 헤렘이거든요. 그 헤렘을 명한 데는 뭐 남녀노소 짐승 할 것 없이 다 멸해야만 돼요. 그런데 그 헤렘 명령을 이 사울이 어깁니다. 그래서 그걸 남겨두죠. 그죠? 막 사무엘이 왔을 때 막 짐승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려고 남겨뒀다고 또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참 맞네요. 15장에서 아말렉과의 거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버림받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30장까지가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17장이 보면 다윗과 사울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사실 15장 34절부터 해서 16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기름 붓고 나서 사울이 악신이 들리게 돼요.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고 소문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신이 떠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과의 만남을 가집니다.